저희는 특별하게 어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호흡을 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다 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오늘 운동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떤 달리기를 했어 그러면 아니 숨쉬기 운동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운동이라고 한 정도죠. 우스갯소리이지만 저희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레이버 노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되고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특별히 저희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초도 1초도 거르지 않고 박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도록 도와주고 살아있는 삶을 지금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저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삶 자체로 돌아보면 무언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즉 어떤 결과를 저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10시간 들여서 10시간에 해당되는 결과를 찾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0시간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의 결과 아니면 30분의 결과만 나온다면 저희는 허탈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때 저희는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추구하며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도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핀트가 잘못 맞춰진 삶을 살게 되면서 오는 허탈감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판단은 누가 내리냐 하면 우리가 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칭찬 한마디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져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많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난이 많으면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귀한 예배 때 특별히 임직 감사 예배를 드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저희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노동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면서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에 세워지시는 5분의 집사님들께서 그 자리로 세워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 위해서 추스릴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나누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걸어가는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점검한다는 말은 좀 올바르게 제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제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니까 아이고 간단하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시작하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죠?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지만 잠시 그 15장을 헤아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내용 전체는 1장에서 1절부터 57절의 내용이 되고요. 조금 요약하면 50절부터 57절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 1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2절하고 13절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부활은 있다. 그거를 증명하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은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잠깐 여기에서 짚어보셔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5분 집사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5분께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모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이 다음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장 15절도 제가 16절 17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잘 보십시오. 13절에도 한번 말씀하시더니 16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바울이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글을 잘 못 쓰나요? 아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글을 정밀하게 쓰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보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화려하게 장식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핵심만 줄인다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특별히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뭐 행복하게 산다, 복 받고 산다, 이거 다 말짱 황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훅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신 시간 40년, 50년, 60년을 지내신 분도 계시겠고 막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겠죠.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 모든 임직하시는 분들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이고 그리고 앞뒤 가늠하지 못하는 천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여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과정이 다 맞춰진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표현한 이후에 그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죠.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100년 뒤에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이란 말이겠죠. 만약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58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적은 거의 없어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쏟아서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하는 말을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좀 달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건데 왜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포커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강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make sense가 되죠. 아, 그게 맞죠라고 하지만 삶이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오늘 마치고 가시면 뭐 하시죠? 일하시죠. 노동하시잖아요. 다 일하시잖아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여기 오늘 보면 58절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하며 살고 일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겨요. 즉 교회 오십시오. 매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다 쓸고 닦으십시오. 휴지가 떨어지면 줍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부엌에서 일하시고 뛰어다니시고 지붕 뛰어 올라가셔서 고치시고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팀에 섬기십시오 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으십니다. 아 그래 내가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24시간 거의 우리들의 일에 골몰하고 사는데 그렇죠? 양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살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삽니까? 아니요. TV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밖에 가서 달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농담도 해야 되고 할 게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24시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죽기보다 힘듭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남이 뺨을 올려치면 한쪽을 대야 되는 이런 삶 살 수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살 수 있으시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렇죠? 양보하는 거, 뒤로 물러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참아내는 거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 여기 오셔서 어떤 봉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 전도하는 일도 계실 것이고 선교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확장한다면.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집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집에서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있으며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위선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런 말이고 더불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를 먼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새롭게 임직하시는 5 집사님께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많은 것을 꿈꾸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분 집사님과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직장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집사님 다음을 유지하는 것, 권사님 다음을 유지하는 것.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힘드실 때, 나 우리 집사님께 가서 안겨야겠다, 뛰어갈 수 있는 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께 가면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아 저 집사님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께 가면 내가 위로를 받겠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 넓은 바다와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계시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그런 언행심사를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을 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저희 안에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거 저희가 많이 그리고 있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온전하게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부활할 자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분들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는 것, 그것이 집사님들께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름받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계속 가서 가져가기만 해요. 이렇게 뭐 주는 건 없이 와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다 가져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 뭐 안수 집사 됐더니, 권사 됐더니 큰일 났다, 도산하게 생겼다, 내 인격이 도산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운을 남기시죠. 왜 그렇게 힘써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주기 때문이다. 교회가 너에게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교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나요? 본문에? 아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섬겼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근데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그 수고의 가치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 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의 시선은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자꾸.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면 뺨도 한두 번 맞으면 세 번째는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춰지고 평가되는 것, 거기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참고 넘어갔을 때 돌아오는 반대급부, 아유 우리 이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계속 지나도 똑같아요. 점점 떨어져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막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것에 목말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온통 부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부활할 사람들이야. 부활할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어서 부활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 이 존재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존재의 의미를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저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수고의 참다운 의미는 여기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것은 여기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 걸음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삶이죠. 누가 내가 섬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인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격려할 수 있겠죠. 서로 격려하면 좋지만 그것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의 시각을 거기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 장로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저희의 모든 걸음에 대한 수고의 인내를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그 자리, 저희는 거기에 저희들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되죠?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여기까지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코가 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지금 집사님들께서 앞으로 걸어가시려고 하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대단한 일을 많이 이루셨으니까 저희하고 다르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저희처럼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까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온통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 주변에 70명 또 더 나아가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서포터가 돼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걸음의 골자입니다. 다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일 때 그저 옆에서 끄적끄적 하다가 떨어지는 콩밥을 받아먹기 위해 있던 사람들로 다 가득 찼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바로 집사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게요. 직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살게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알아요. 나도 믿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체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신다면, 부활을 믿으신다면, 천국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믿으신다면 저는 그 상급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집사님들을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나체로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걸음, 그것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조건을 이해한다면 저희들의 걸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볼만하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 그렇습니까? 첫째, 저희는 첫 번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섯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다섯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도 동시에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8절은 집사님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집사님들 말씀입니다. 그래, 그것은 대단하게 뭔가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고 그 에너지가 우리 혈관에 흐르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임직하는 5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 모든 걸음의 평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여기선 100년, 길어야 100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저희들에게 안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실 바로 그 역사가 집사님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먼저 걸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집사님 5분을 그 먼저 걸으신 걸음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고 먼저 그 걸음을 성공적으로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5 집사님들 안에 지금도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할 때도 우리 많이 나누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기억하시는 거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집사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먼저의 걸음을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있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먼저 성공적으로 걸으신 그 예수님이 집사님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걷는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걸음을 먼저 성공적으로 걸으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정말 묵묵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상체기만 남기는 한이 있어도 목사인 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장로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식하고 인식하시면서 이 섬김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걸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집사님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옆에 없어 보일 때조차도 예수님처럼 홀로 겟세마네의 길을 걸으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것처럼 집사님들께서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실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걷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 견고히 붙잡으시고 허락하신 이 걸음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이 자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걸음이 헛되지 않는 걸음 걷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누어 나가시는 우리 5 집사님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저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의 삶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